할렐루야. 네, 지난주 화요일 날부터 또 거리두기 2.5단계 실시가 돼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또 일단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다 접속하고 계시죠?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댓글로 꼭 예배 참석했다고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예배 꼭 필요한 회원들만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좀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예배에서나 우리 마음만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강절 벌써 3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우리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가정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동일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so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인원들이 모여있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나 여기서나 동일하게 하나님 높이오니 하나님 이곳을 성전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위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그대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또한 삶으로 실천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몸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집중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채워주시고 임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기도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각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사 한 주간 세상에 흔들리고 이웃을 정죄하고 육신의 의를 내세워 굳어진 신념들이 온전히 무너지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특히나 이 나라를 이끄는 이들과 의료진, 보이지 않는 곳곳 애쓰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공경에 놓인 성도들, 고난 앞에 지혜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고립에 움츠린 어린아이들, 수능을 보고 두려운 한 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 사막 같은 길을 걷는 청년들,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사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비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내몰린 이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이끄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교회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의 손길, 선교사들의 숭고한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모든 성도들이 소망으로 뜨거워지고 영적 시각이 회복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에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3일 광림절 제3주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3주입니다. 거룩하게 겸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2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임원들은 당회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입교인입니다. 온라인 회의 여부는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16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베들레헴에서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후에 모입니다. 입교식이 20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가 지난 세례인입니다. 코로나 예배 수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주일 예배는 27일 주일까지 3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 꿈쟁이 꿈터는 오전 10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제마 학당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많이 모여서 예배하시는데요. 아직 댓글 안 남기신 분들을 빨리 남겨주십시오.
예배는 주일 예배는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대강절 같지 않게 대강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3주고요. 다음 주가 지나면 성탄절인데 성탄절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확실히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도 걱정입니다. 사실 당회도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대충 몇 가지 안을 제가 갖고 있긴 한데 우리 수요일날 기획위원회 모이면 기획위원회에서 한번 좀 더 의논을 해서 당회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위원회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모여서 잠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화수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올 예정입니다. 뭐 내년 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월화수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 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당회하기 전에 입교식이 있는데 입교하시는 분들 지금 고3이죠. 입교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놓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교식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입교식은 제가 볼 때는 뭐 나와서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입교식 진행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냥 뭐 원래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나눠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요일 날은 대면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새벽 기도회도 그냥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쉐마학당 모이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인지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지난주 암송 참 쉽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괄호넣기.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전도할 때 제일 처음에 인용하기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한 번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안복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도 해볼까요? 이번 주 암송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로마서 5장에 복음에 관한 말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맥락에서 저 말씀이 나왔는지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곰곰이 묵상하시고 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이해받는 것입니다. 이해 못 받으면 막 억울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말을 상대방이 이해해 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관계가 잘 맺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그 관계를 단절시키죠. 저 사람 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저 사람 날 이해해 주지 않아. 그러면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되고, 그것이 고통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살게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이 날 이해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단절시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겠어, 이렇게 선언해 버리고 그냥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진정으로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기뻐하겠죠. 왜? 이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나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욕구죠. 남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욕구일진데, 만일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자기를 저렇게 단절시키고 살지? 자기에 대한 설명을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해야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라고 있는데요. 웰링턴 장군 하면 항상 나폴레옹하고 같이 나오는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한 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상 자리까지 앉게 되었죠. 워털루 전투에서 승전 기념일을 맞아서 이제 만찬회가 열렸는데 6월 18일입니다. 만찬회가 한창 무르익어갈 쯤에 웰링턴 장군은 평소에 아끼던 다이아몬드 담배 케이스를 손님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찬이 끝날 무렵에 담배 케이스가 없어진 것을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갑분싸가 됐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소지품들 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확인을 하자. 자기 자신의 결백들을 다 주장하기 위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전용사 중에 늙은 사관 하나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사람들은 주머니를 막 조사하려고 하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죠.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승전 기념일에 만찬회를 또 개최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입었던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으면서 무심코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있어서 보니까 주머니가 뚫어져가지고 저 속에 담배 케이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라한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요. 장군은 그 참전 사관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작년에 당신을 의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담배 케이스를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받는데도 자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참전용사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사실은 그때 제 주머니 속에 먹다 남은 고기와 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명예를 생각하는데 집에 아이와 아내가 굶고 있어서 제가 주머니에
음식물들을 가득 챙겼는데 그것이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제가 그냥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누가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근데 굳이 자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은 뭔가 그 사람에게 더 들키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빌었죠. 당신 같은 청렴한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대영 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오해받고 싶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내면은 이해받기를 바라고 있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니까 다 이해받지 않았습니까? 이 늙은 사관의 마음도 아마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쁨이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이해보다도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더 들어가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수준이 더 차원 높은 이해를 서로에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보통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자신을 부모로부터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아무리 반항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세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입니다. 나를 제대로 좀 이해해 주세요. 부부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보통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차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을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가끔 아내가 아무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느끼죠. 감이 오는 겁니다.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말을 붙여도 대꾸를 안 합니다. 아주 그냥 속이 타죠.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난히 집안일에 집중합니다. 막 세탁기 돌리고, 막 청소기 돌리고, 막 설거지를 막 세게 하고, 막 이럽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죠. 온 집안을 다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어질까 하고, 아, 내가 할게 이래도 그냥 당신 일이나 하세요. 이러고 그냥 단절시켜 버리죠.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행동을 보여도 그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는 한 가지죠. 당신 정말 날 이해해 주고 있어? 그럴 준비가 됐을 때 나랑 얘기해.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가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억울함을 느끼죠. 또 혼자라고 느낍니다. 저도 요새 가끔 그런 거 느껴요. 식탁에서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막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세 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을 할 수도 계속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오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말을 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때 막 억울함을 느끼고 화가 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오해받을 때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해받기 때문에 말로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는 굉장히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또 다른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이해는 이로움과 해로움입니다. 또 앞에랑 이해가 다르죠?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우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돈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요. 근데 저 사람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나의 입장을 얘기를 하죠. 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나한테서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똑바로 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내 이기심이 관여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상대방 이해하기가 싫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이해하기가 싫죠. 그리고 그냥 내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경우에 나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이해시키려고만 합니다.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죠. 지역 교회 간에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누가 자기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우리 구역인데 왜 여기 와서 전도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혼자 세계 복음화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복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전도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기심이 딱 들어가게 되면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해외 선교지에서도 비전끼리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꿈이 있고, 근데 상대방의 사역지들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협의를 하지 않고 자기 사역만 막 하다가 마찰이 너무 있으니까 요새는 선교사들 협의회가 꼭 있고 거기에 서로 이해를 구하고 마찰을 줄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전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이 중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디비전이라고 그래요. D는 둘이라는 얘기죠. 비전이 둘이야.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비전끼리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디비전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불일치, 분열, 불화, 이런 뜻 아닙니까? 비전은 좋은 것인데 서로의 비전이 뒤얽히게 되면 이게 불화가 되고 불일치가 되는 것이죠.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전이라고 해도 이기심이 충돌이 되면 온전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신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결국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왜 공부 안 해? 얘 공부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딸,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어려워하고 하는 아이의 심정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돼. 이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걔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계속 그런 관점에서 대화를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냥 자기 욕심을 딱 내려놔야 돼요. 그래,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자기의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이기심을 내려놔야 그 아이를 진정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가 부모로부터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자기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좋은 이해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말할 때 나를 이해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날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랑 얘기하는 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본인을 생각한다면 삭개오랑 얘기하지 말아야죠. 가늠한 여인하고 얘기하지 말아야죠. 이 땅에 내려오질 말아야죠. 왜? 하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된 보좌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일까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6절 보면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실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의 위험에 손상이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이해하는 분으로 알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나의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널 이해한다고 말했으면 아마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신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야죠.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유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사업가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 스타일을 좀 바꾼 그 친구는 광고하는 친구인데 유명한 광고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디야? 맨하탄에 걸리는 광고도 제작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광고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해갖고 갔답니다. 뭐 3시간도 떠들고 5시간도 떠들었대요. 광고주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사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광고주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그냥 잘 들어줬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들도 막 하면 공감해주고 막 들어주고. 근데 그런 다음부터 계약이 잘 성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숙함이 생기게 된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때 계약이 더 잘 성사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에게 누가 광고를 맡기겠습니까? 내 생각을 잘 이해해주는 그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사업의 성패도 이기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생겨나게 됐다. 마케팅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케팅이 결국은 뭐예요? 소비자의 욕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하는 것이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게 현대 시대에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기를 포기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포기할 때 그 이익보다 더 큰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이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확하게 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딱 1년 살다가 왔거든요. 근데 제일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믹스커피였습니다. 거기는 뭐 그냥 아메리카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믹스커피 많이 가져가긴 했어요. 근데 뭐 금방 다 먹죠. 또 걔네들도 믹스커피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코리안 커피 달라 그래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나가고. 그래서 믹스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첫 출근을 딱 다시 해가지고 믹스 커피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컵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료 목사님한테 컵이 많이 작아졌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컵이 작아져요? 왜 컵이 작아져요? 똑같은데요? 컵 작아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수십 년간 그 컵을 봐왔는데도 딱 1년간 미국 가면 좀 크거든요. 완전 큰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일주일 딱 지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이걸 작다고 느꼈지? 똑같은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삶으로 왜곡되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물을 이렇게 먹는데 항상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포카리 땡땡땡이 있었어요. 포카리 땡땡땡. 그래서 그날도 그건 줄 알았죠. 그리고 딱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거야. 그냥 물이에요. 물이 뭘 맛이 이상합니까? 근데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하나도 안 이상한 물맛입니다. 근데 포카리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이게 물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무서운 거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입견을 어떻게든 없애고 사물과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때로는 상처가 선입견이 되기도 하죠.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꼭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저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선입견이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얘기했었죠.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자. 성품이 안 되면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품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입견이에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나의 성품을, 기질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품에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억들, 잘못된 경험들, 선입견들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판단해버려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의 이치를 배우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0년이 걸려요. 20년이 돼야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게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적어도 필요하다. 그것도 어떡합니까? 그냥 살면서 저절로 깨우치는 게 아니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선생님과 시간을 갖습니다. 말의 이치, 수의 이치, 도덕의 이치, 감정의 이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이게 다 뭐예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수학 문제를 우리가 풀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따지고 막 이해하려고 막 씨름하고 노력합니다.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판단을 딱 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고 그냥 생각하죠. 내가 머리가 나쁘거나 내가 뭐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저 사람을 이해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렇죠? 수학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그 문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 인간관계는 너무 쉽게 그렇게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관찰하려고 애쓰고 수학 문제나 인간관계나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 가지 사실만 듣고 한 가지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아주 효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말에 예 하고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뭐 구급차를 부르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형이 동생에게 빨리 읍내에 가서 의사 선생님 모셔오라고 빨리 이렇게 갔다 오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게 되기까지 막 주무르고 막 큰 소리로 막 부르기도 하고 막 흔들어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를 모시러 간 동생은 오질 않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다가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놈의 자식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이 누구예요? 동생. 이게 왜 의사 선생님 안 모셔와? 이놈의 자식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눈을 딱 떴네. 그때 아버지가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 의식이 잠깐 돌아왔는데 효성스러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맥락이 중요하다. 그 아버지가 눈을 딱 떴을 때 들은 유일한 말이 이놈의 자식 죽은 거야 산 거야.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놈이 효성스러운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아니, 아버지를 보고 이놈의 자식이라고 그래?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실화는 아닐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앞뒤 맥락 다 잘라먹고 한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 상황들이 많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편적인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살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도 많이 찔리긴 합니다. 사실 요즘 큐티 올리느라고, 사실 큐티 올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잘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잘 들으십니다. 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제가 묵상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녹음하고 뭐 편집하고 다시 들어보고 올리고 이런 것까지 하면 대충 막 빨리 해야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루도 안 쉬잖아요. 제가 매일 하니까 사실은 늦게까지 있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많이 바쁘죠. 바쁘다 보면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대화도 충분히 오래 하지 않고요. 대충 듣고 대충 생각하고 대충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아버지들이 아이들 이해하기 어렵고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의 경우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받고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도 맞벌이가 계시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힘들고 피곤해도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이해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얼마 정도 크면 대화가 단절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어릴 때는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이해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게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뭐 역사도 가르치고 어릴 때는 쉬우니까 잘 가르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안 가르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내가 이 아이에게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어느 정도까지 막 놀아주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 좀 잘 안 통한다 생각하는, 뭐 사춘기가 대충 그렇죠. 그럴 때부터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얘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해해 왔으면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라도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해받기를 바라지만 충분히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신은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이해시키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감동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뻐. 풀꽃. 제목 풀꽃이죠. 풀꽃 그냥 지나치면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예뻐요. 한번 보세요. 들꽃들 조그만 꽃이라도 자세히 보면 엄청 예뻐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다 얘기는 뭐예요? 사람도 좀 그렇게 보자, 이런 얘기죠. 사람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해 볼까요? 정현종 시인의 가장 짧은 시입니다. 섬이라는 시. 제목도 제일 짧고 내용도 제일 짧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해받고자 하는 열망도 있지만 그 섬에 가고 싶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생깁니까? 관계 속에 생깁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 행복도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 줄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장벽이 드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서로 긴장해야 된다면 말이죠.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내를 위해, 남편들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직장 동료를 위해, 친구를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성도를 위해, 그리고 속도원들을 위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이에 즐거운 소통과 행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해시키기보다도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이해가 언더스탠딩 아닙니까? 언더스탠드, 아래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아래에 서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시고 그 관계 속에 행복이 솟아나오는 그 황홀한 느낌, 충만한 느낌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16장 찬송.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지금 헌금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주님께 비는 말 마음으로 주님께 하시리까. 지금도 날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른 사람들 아래에 아버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을 온전히 아버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바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과 같이 되어 아버지 그들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부부 간의 관계가 아버지 이해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해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성도들 간의 아버지 관계가 아버지 이해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걸리고 아버지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아버지 공부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합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갈라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받기는 그렇게 바라면서 남을 이해하기는 서투른 게 저희들입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바쁨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상대방과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 정말 그것이 뚝 떨어져 있는 섬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섬에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도 정말 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관계의 행복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결국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좋은 영적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불화하고 틀어진 관계가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진정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내서 서로 충분히 대화하는, 그래서 결국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삶을 꾸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는데요. 아직 댓글 남기시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결단의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상대방을 이해하기를 원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